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율법 위에 성전 공동체를 세워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황제는 538년에 칙령으로 1차 귀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4만 9천여 명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계 스가랴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2년여가 지나서 성전 기초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성전을 지으려 하였지만 여러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공사는 학계와 스가랴의 동료로 다시 진행되게 되었죠. 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려 하였지만 고레스 칙령이 확인되어지면서 성전 건축은 진행이 원만하게 되어 4년 만에 완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5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다시 재건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에스라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7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서 성전 재건과 이 에스라의 활동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는 무려 5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서 이스라엘은 무척 흥분 상태였죠. 하나님 앞에 봉헌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스라엘이 곧 재건될 것처럼 굉장히 고무되어진 분위기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혼란이 가중되게 되었고 그들은 성전을 지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기대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패배감과 좌절감,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냉담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형태의 성전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리다 보니 이 공동체 역시 분열과 배신 그리고 다툼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약자의 것들을 빼앗고 불법이 성행하던 그런 때가 바로 이 2차 성전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 귀환한 1세대들은 다 죽고 5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한 1.5세대나 2세대들, 그 처음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의 부모님을 쫓아서 왔던 2세대들이 신앙의 열정 없이 황무해진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매우 궁핍한 생활 속에서 허덕이는 이 이스라엘의 귀한 2세대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서의 그 2차 성전 때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를 말라기 선지자가 엄청나게 비판하는 글들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곳에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기억나시는 게 11조를 이 백성들이 이제 다 드리지 않으므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구절도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깊은 패배감과 또 좌절감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신앙적 회의감,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성전에서 절기는 지키고 있지만 그들에겐 기쁨도 없고 종교적인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가 바로 이제 에스라를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그 그 평가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예, 에스라에 대한 두 가지의 설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왕에게 뭐든지 얘기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왕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유대교의 형틀을 만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구절이 왕에게 뭐든 주고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매우 왕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과 어떻게 친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의 왕비가 에스더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인데요. 에스더는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이제 양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에스더 때에 이제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나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하만의 계략을 들통나게 하고 하만을 처단하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더 높이는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그 페르시아에서 그 입지가 매우 견고하게 되었고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 자리가 아주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충분히 이 왕궁에서 어떤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에스더가 그의 양아들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멘토 혹은 가정교사로서 누군가를 들여오게 되는데 그 가정교사가 그 학문에 출중했던 이 에스라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에스라에게 가정교육을 받으며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가졌을 가능성,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에스라를 국정 강요로서 채용하여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성을 맺었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정교사로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 이것이 더 높게 평가되어집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이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째 되는 해에 2차 귀환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원전 458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56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아주 긴 세월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닥사스 왕 제7년 1월 달에 1월 1일에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4개월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고대사를 훑어보게 되면 여기서 또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친히 이 애굽의 반란을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 땅까지 와서 그들을 숙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애굽에서는 계속해서 독립하려는 그들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견제하고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관리가 그 애굽 쪽에 파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라가 그 일을 담당하겠노라고 자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제 느헤미야도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도 이제 3차 귀환으로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 유대 땅에 올 수 있었던 좋은 그런 이제 정치적 상황이 애굽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계속 꾸물꾸물대고 있어서 쉽게 파견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또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27절, 28절을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계획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게 하셨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 우리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의 그 핵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소원을 두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동하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에스라의 마음 속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안에 함께 두신 것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또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여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입술 속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꿈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희한한 꿈이죠. 네. 제가 그 부목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신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매우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척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오면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냥 축 처져 있는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부목사 하면서 나는 담임 목사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담임 목사를 못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행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공부하면서 그래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목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희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50여 명 되는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담임 목사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보통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풍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많이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보다 교회를 더 잘 알고 교회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웬만한 교회에 부목사를 하기가 어렵겠구나.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려워하겠구나. 부담스러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금요기도 때 기도하는데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 입술 속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담임 목사 하겠습니다. 부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담임 목사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계속 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이 기도를 한 1년여 동안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뭐 해야 되는지, 담임 목사는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1년 동안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한 1년여가 지나서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풍교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김청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오니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이제 소풍교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소풍교회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외에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논현동으로 교회가 분립 이전한 건 역시 제 마음속에 좀 제어할 수 없는 충동, 교회가 이렇게 그냥 하객동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아주 강한 그런 하나님의 충동이 제 안에 있었고 그 일을 준비하는데 2년여 넘게 시간이 걸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 논현동에 자리를 은혜 가운데 주셔서 이제 분립하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반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충동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그냥 이걸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간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길을 여시는지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이것이 계속 기도로서 쌓여가는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특정한 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 공태희 집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면서 반주가 없는 걸 보고 반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되는 거죠. 새벽기도를 올 자신이 없는 거죠. 이걸 또 한 번 시작하면 매일 와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거를 자신이 없어서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일단 목사님에게 질르고 시작해야겠다 하고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아니, 한 번 빠졌구나. 한 번 빠지셨어요. 괜찮아요. 빠져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지금 새벽 기도에 앉아 계신 분들 역시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이 몇몇 분은 새벽잠이 없어서 나오신 분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빠지는 것보다 그냥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대로 가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또 교회 봉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다가 환경이 열려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를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또한 우리가 소원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지만 이 일이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자녀에게 나눌 수도 있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고백으로 또 누군가는 그 마음에 사모함이 들어서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함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가시고 그를 성취하시면서 우리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는 그 일을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 놀라운 패턴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또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시면 그냥 간구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성취의 기쁨을 상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되어지고 신앙이 냉담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에스라를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뜻을 두시고 환경을 여시고 이를 성취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루어내는 자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